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저녁 예배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비슷한 주제의 말씀으로 오전과 저녁 여러분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저녁에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새로운 한 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맞이하는 것 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야곱의 아들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각각의 권속들이 애굽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야곱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경륜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아들들의 이름 저희들이 잘 알듯이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요셉까지 모두 해서 약 70명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 후에도 요셉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또 태어나고 다음 세대에 또 태어나고 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죠. 7절에 보니까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늘어났고 심히 강대해져서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자손들, 그들은 약 430년을 머물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70명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나올 때 보게 되면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요, 인구가 약 3만 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 400년이란 시간 안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넣으셔서 숫자적으로 번성하고 강해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그 당시 여전히 7년 동안의 기근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7년을 준비하지 않은 민족들은 어떠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기근의 기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또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셉이 통치자로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애굽에 와서 7년의 기근을 면할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요, 외부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소수 민족들은 쉽게 침략을 당해서 강한 나라에게 흡수가 되는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아마 많이 긴장을 하고 또 전쟁을 생각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탈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연약한 유목민들로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70명이라고 해도 사실 가족적인 분위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한 나라로 세워지기엔 너무나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의 권위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이 안전하게 와서 그곳에서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을 채움받으면서 안전하게 한 나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또 다른 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바로 부모가 데리고 가기보다는 인큐베이터라는 곳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으신 것이 막 연약하게 태어나는 그런 한 나라를 강대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 넣으신 것 같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음모를 꾸며서 애굽의 종으로서 팔아넘겼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이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성하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애굽에 찾아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갑자기 닥친 이런 형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을 뿐이죠. 그런데 애굽에 들어왔던 요셉은 자신의 그 현재적인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오늘 하루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 안에 나는 정직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 끝은 알지 못하고 왜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총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요셉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형들의 잘못이었고 악한 일이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사실은 그런 계획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 안에 있었던 그의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알아도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신분 속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떠한 악한 일, 어려운 일,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두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주권 아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2018년과 19년의 그 기로에 서서 무엇을 바라봐야겠는가? 사실 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알려져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가운데 사실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현재적으로 나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거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순종과 일상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인도되어져 갔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로부터 430년이 지났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애굽에서 나아가게 되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하나 예측해 볼 수 있죠. 처음 애굽에 들어오게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면 나가게 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지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치하면서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문과 모든 가족들과도 친한 관계 속에서 그는 인정을 받는 통치자였고, 그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왔을 때도 최고 VIP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장년이든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런 영웅적인 삶은 사실 애굽의 역사책에도 기록돼서 후대에 계속 가르쳐야 될 일인데,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왕이 세워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될 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에 같이 있었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했던 바로 왕의 그 가문이 다 몰락을 하게 되고요, 다른 곳에서 온 새로운 왕의 가문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요셉이 활동했을 때는 힉소스라는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5, 16, 17 왕조를 힉소스 왕조가 지배했었고요, 그들은 시리아와 아시아 지역에 와서 북애굽을 정복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제18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가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세계도 보면요, 정당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면 모든 정책이 바뀔 수 있고 함께했던 측근의 사람들도 교체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조가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 왕조가 했던 정책을 새로운 왕조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부터 볼까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적과 합해서 같이 우리와 싸운 다음에 이 땅에서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얼마나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이 나라를 위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큰 위협적인 요소로 본 것입니다. 쿠데타라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내용은 11절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해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그러면 아마 힘들어서 또 우리의 지배 속에서 말을 잘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났고 번성하게 돼서 애굽 사람들이, 특별히 왕이 근심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까지 하게 됐냐면 더 고역을 심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엄하게 다루고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서 흙을 이게 하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그들이 정말 딴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드는 정책을 새롭게 했던 것이죠.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같이 거주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타 민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고 요셉이 펼쳤던 정책은 많은 민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살기에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 때에도 다른 나라에서부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오게 되면 그들의 땅을 팔아서 그 대신 일을 하게 하고 또 애굽의 통치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이런 정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자였지만 당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요셉이라는 훌륭한 조상 때문에 어려움 없이 그 땅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이 돼서 삽을 들어야만 했고 땀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채찍을 맞아야만 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또 고위 관직자의 가족으로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불법 체류자처럼요, 그들이 취급을 당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동과 고단함 속에서 한숨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역사적인 개념으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지만요,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또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시편과 또 사도행전 두 곳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25절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3, 24, 25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 이제 이것이 요셉이 처음 애굽에 들어오게 된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아넘김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 안에서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25절에 보니까요,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다. 이상한 거죠. 바로왕이 새롭게 세워져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펼친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관점이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또 나오게 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7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18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백 년을 애굽에서 머물면서 창대해지고 번성케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이제 떠난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미숫가루를 잠깐 인큐베이터에 넣었다가 빼내는 그런 계획처럼 애굽에 넣으신 것이었는데, 세대가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그들에서 다 잊혀졌고요, 이제 누가 애굽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분별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의 문화가 너무 좋고 다른 곳에 가서 왜 고생하겠습니까? 최대 강대국 안에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또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일이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미움을 받게 되고 고역을 행해야 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인데, 사실 그 애굽에서 같이 살아가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과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갔던 애굽에게 배신을 당하고 채찍에 맞게 되고 그들에게서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됨으로써 애굽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사실이고, 사실 그렇게 될 때에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로서 새롭게 독립할 수 있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오게 됐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요셉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역경이 있고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게 됐을 때 70명은 결국 수백만 명이 되었고, 또 안전하게 독립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가나안 땅에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2018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요,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19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불편한 것 같고 하는 이러한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성경적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들어오게 되는 것, 나가게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악이나 이 세상의 문제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을 선으로까지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이러한 관점과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것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러한 관점 안에서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실 그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큐베이터에 갔던 그 아이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나오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런 놀라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위험한 짓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음 시프트 때 새로운 간호사가 나타나서 인큐베이터 스위치를 끄고 그 아이를 꺼내는 것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수준에서는 나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의도한 것은 그가 이제 성장해서 부모의 품에 가서 먹고 성장하고 생활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러한 뜻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한 것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성취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2018년과 2019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요, 믿음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이 오늘 같이 읽었던 다음 나오는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2장에는 무명의 두 레위인, 두 부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한 사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새롭게 세워진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할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서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이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산파들을 위협한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볼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21절에도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애굽 땅 안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법은 애굽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법으로, 어떠한 권위로서 통제하려고 하고 위협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나라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시대에는 보잘것없는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왕이 묻죠. 너희가 왜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느냐?
그러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이르기 전에 다 해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행동했던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고 그 산파들의 집을 번성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직접 나서서 이제 아이들을 다 죽게 하는 명령을 또 내리게 되죠. 두 번째 2절부터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레위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평범한 스토리죠. 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 이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요셉을 아는 왕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가 됐고 고역을 하고 있고 매일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 파티를 한다, 이런 것은 그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생략해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한 레위 지파의 두 청년은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것까지는 또 그렇다 쳐도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도 결혼을 하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모든 아들들은 다 죽이라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아이는 낳지 맙시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두 청년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도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또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서 우리는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를 석 달 동안 숨겨두는 일을 했습니다. 산파라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가정 가운데서 세상의 법과 분위기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2장 이후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그들이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적인 삶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주님의 원리대로 내가 따라가자. 그 믿음을 평범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평범한 인생들을 통해서 그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셔서 한 번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나올 수 있게 된 것, 그들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은밀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탈출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다가는 보기 좋게 실패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억압을 받든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었던 것, 나의 직업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오늘 역할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일까? 내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산파들이 했고 레위 지파의 한 부부가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요셉이 처음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유도 몰랐고 언제까지일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면서 요셉이 했던 것은, 오늘 내가 감옥에 갔다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이 감옥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자. 보디발 집에 갔다면 내가 그 집에서 거룩함을 이루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며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나는 오히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 그는 매일매일 그냥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요셉의 순종 가운데 어느 날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런 고위 관직자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신임을 받게 하시고 어느 날 자신이 계획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자로서 요셉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들이 해야 될 하루하루의 순종,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완성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러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위대한 것, 또 2019년이니까 특별한 계획을 자꾸 세워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일까? 그런 섬김과 희생과 거룩함과 순종과 참음과 용서와 이런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되고 그 목적이 어떻게 성취될까? 우리는 설명해 주셔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에게 알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감추시고요,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알려주십니다.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우리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너진 것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2019년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져라, 여러분 그 꿈을 갖는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큰 비전을 갖고 2019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런 꿈을 꾸고 기대해도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없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과 이 시대와 역사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해야 될 충성은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룰 믿음, 다 그것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빠고 엄마면 아빠와 엄마로서 해야 될 순종,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남편이고 아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교인이라면 교인으로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서 거룩함과 순종을 이루겠습니다. 그럴 때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어느샌가 동참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원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 여러분이 지킬 수도 없고요, 사실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창한 계획과 심지어 영적인 것이라도 그렇게 세워보시기보다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회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져서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저는 1년 뒤 이 시간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평범함을 통해서 얼마나 비범하고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내년 이맘때 같이 또 함께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